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금요 기도회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다 함께 이 금요 기도회를 아마도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 소중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찬양으로 오늘 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맞추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음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장애를 극복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틀림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러한 자는 타인의 권면에 의해서 예비하고 타인의 권면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들을 믿음 생활을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성령께서 자꾸 나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알람을 울려주는 것 같이 영락없이 그 시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잠시 쉬게 되면 알람을 성령께서 울립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스스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강요해도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하는 태도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 늘 아내에게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늘 남편에게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늘 부모님의 손이 이끌려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신앙생활해라, 믿음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겨우겨우 이끌려 다니는 그런 가족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기도의 장애물이, 어떤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왜냐고요? 그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가족이 아닙니까? 내가 그 기도의 줄, 그 줄을 놓아버리면 누가 그 기도의 줄을 잡아줍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그 생명줄을 내가 놓아버리면 누가 그 생명줄, 기도의 줄을 잡아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가족을 향하여서 그 가족의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의 줄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붙들고 그리고 그의 미래를 향하여서 그의 삶을 향하여서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일 기도의 밤은 정말 소중한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어떤 밤이라 이야기했습니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은 가족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편히 누워서 생활하는 그 시간을 잠시 접어두고 즐겁게 TV 신청하는 것 잠시 멈추고 이 밤은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로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그런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영광스러운 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기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가족들을 향하여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돌이키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가증하느니라. 가증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각 가정,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마치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지금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임하여서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통로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자꾸 방해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면 그렇게 방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이면 그 기도를 사단이 방해하려고 작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 가족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또 그 실제로 그 운명이 또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내 운명을 바꾸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모든 환경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기에 사단은 방해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시간에 이 세상 모든 환경에 같은 공간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개입 속에 우리의 이 기도의 그 모든 갈 바의 방향들을, 운명들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정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금요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기도하는 그야말로 최고 가족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려진 그 기도,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코로나 환경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결혼을 막 해가지고 서울에 살 때에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로 찾아서 인사하러 드리러 갑니다. 그때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제가 도착하고 그리고 시골에 집에 들어서고 조금 안식을 취할 즈음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보여줄 곳이 있다. 함께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외딴 집이거든요. 산자락 아래에 아주 외딴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따라오라는 거죠. 뒷산으로 올라가면 보여줄 곳이 있다고. 뭘 보여주려고 할까? 이 산에 뭐 숨겨놓은 것이 있을까? 호기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뒷산은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산입니다. 산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 주위에 잡초들이 우거져 있는데 이상하게 조그마한 길이 나 있더라고요. 아무도 다니는 길이 아닌데 거기는 사람 사는 곳도 아닌데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 좁은 길이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누가 이 길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예쁜 길을
어떻게 이렇게 이 잡초가 우거진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이 속으로 이렇게 길을 내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가 계속 다니다 보니 길이 생겼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다니다 보니 길이 생겼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다 보니 산모퉁이 아래에 조그마한 움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오려고 너에게 이야기한 거야. 이곳에 처음에는 움막이 없었지만 여기에 내가 움막을 만들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처소로 삼고 그리고 이곳으로 계속 오가다 보니 그렇게 길이 생긴 거야. 기도하러 다니다 보니 없던 곳에 길이 생긴 거야. 아들아 잘 들어라. 너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야. 길이 없을 때에 기도하러 계속 다니다 보면 거기에 길이 생긴 거야. 그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참 많은 것을 순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없던 길이 생기는구나. 내 인생에도 앞이 막막하고 정말 가시밭길처럼 잡초들이 우거져 있는 그런 상황, 전혀 길이 없을 만큼 답답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 그곳으로 기도하러 다니면 길이 생기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순간순간 참 많이 적용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러 다니면 길이 생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기도하러 다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꾸준히 그 길을 계속 기도하러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면 틀림없이 처음에는 잡초같이 우거지고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길이 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보라보니 거기에 길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없던 길도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긴다. 길이 생긴다. 없던 길도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긴다. 여러분, 기도는 길을 생기게 만들게 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극복하고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날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던 길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하여서 빛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도 생기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12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가 경비케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겸손하게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겸손하게 엎드리던 그 순간부터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다. 이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듣고 계시지 않는가? 심지어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셨다. 여러분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맥락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듣고 그리고 그 응답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이미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처음부터 그 기도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이야기는 들어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록펠러가 록펠러 되기 위한 그 유명한 석유 왕이 되기 위한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기도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그 모든 교육을 철저하게 받던 이 록펠러가 어느 날 젊음에 사업을 도전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사업을 도전합니다. 있는 것 다 팔아서 사업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빚을 내고 빌려서 사업을 도전하는데 그 사업이 뭡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고 내가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전 재산을 다 투입하고 그리고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금광을 매입하는 겁니다. 친구가 하고 있는 그 금광을 이제 이 록펠러가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 사기를 친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광산은 이미 캘 만한 그런 금들을 다 캐가고 폐광을 하는 그런 금광이었다는 겁니다. 금이 없는 폐광이었습니다. 파도 바위 조각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폐광이었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빌린 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장비들 빌린 것 그리고 인부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빚더미에 또 앉게 된 겁니다. 독촉장은 날아오고 그리고 고용한 광부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록펠러는 정말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했고 더 이상의 빌릴 돈도 없고 가면 갈수록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때 록펠러가 생각한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광산이 무너져서 그 속에 파묻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뚜벅뚜벅 그 어두컴컴한 그 광산 속 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깊숙한 굴 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정말 이 광산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있다가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던데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그 광산 굴 끝자락에서 깊숙한 곳에서 깜깜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범벅이 되고 정말 온몸이 땀범벅이 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미 살 길을 풍성하게 다 열어놨다. 실망하지 말고 파던 굴 계속 팔아.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파도 바위밖에 안 나오고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 길을 열어놨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지금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렇지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그 감동의 음성을 듣고 록펠러가 자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흩어졌던 광부들 다시 모아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나에게 도와달라. 그래서 그 광부들은 속는 셈 치고 다시 힘을 모아서 그 폐광 아무것도 없는 그 바위굴을 다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갑자기 뭔가 뻥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그 속에서 뻗어나오며 터져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석유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장량, 알 수 없는 매장량이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써 석유왕 록펠러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록펠러, 지금도 그 재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회계사가. 그러니까 알만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업과 기부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시작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응답이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부터 응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가 만약에 응답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었다면 오늘 그의 이름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이고
아마도 그는 이 세상 사람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을 것이고 그 인생도 아마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의 장애물이 있을 때라도 마지막까지 막장까지 가서라도 우리는 기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그 장애물을 향하여서 넘었어야지 거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지금 그 기도의 장애물이 뭡니까? 비록 여러분이 지금 시련에 그런 장애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깊숙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기도하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하러 갈 때에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에 막았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에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사국. 이 바사국이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악한 세력, 즉 악한 영이 그 뒤에 배후 세력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가는 미가엘 천사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늘 동원하여 막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가려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계속 그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응답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 그 기도의 장애물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실제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사로잡아 버립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낙심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명, 2명 다 다니엘 곁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다니엘 혼자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틀림없이 본인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외로우면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그의 기도를 돕는다는 겁니다. 혼자가 된 다니엘, 자기 자신이 겸비하게 엎드려서 3주 동안 더 변함없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고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날부터 내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 다니엘, 그에게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사단의 방해에 낙심되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다니엘 곁을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엄청 은혜 받은 큰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들은 초라하게 낙심하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 전투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낙심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단은 각 지역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이런 유혹된 마음에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는 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낭망치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은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마귀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을 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분산시키게 만들고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장애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단의 방해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 강렬한 기도는 없습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과 일을 이루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끊임없이 택한 자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장애물을 놓게 되고 방해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장애물을 놓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사단은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터를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일터를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 할 때마다 장애물을 놓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방해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면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의 장애물, 그 뒤에 바로 배후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기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없던 길도 기도하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장애물로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또 앉게 되고 또 무릎을 꿇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실 겁니다. 없던 곳에 길이 생기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어떤 기도의 장애물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각 가정마다 가족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가족의 운명이 결정이 되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기도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곳에 길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게 되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그의 모든 단점, 약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될 때에 보이지 않던 그러한 환경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던 그곳에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이 나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그러한 시간이 되기 위하여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